사람이 세상을 살 때 무언가를 보면서 삽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나 뜨나 돈을 보고 띱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제의 미를 추구하는데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은 권력과 명예를 항상 눈앞에 두고 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 외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면서 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무엇을 보면서 뜨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됨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무엇인가 각자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앞에 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쟁사에서 앞을 내다보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바라보며 집중해서 뛰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일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세운 목표를 바라보고 뛸지라도 그 목표,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현대인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만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에 비해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신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고지로 공백하는 것을 일컬어서 소위 거듭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 공동체가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을 가리킵니까?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또 하나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죠?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화로 드렸던 그 예화를 아시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딸 하나, 남편은 어릴 때 사별해가지고 딸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딸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엄마하고 보고 얘기합니다. 엄마, 이제 소원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요. 내가 엄마 소원 들어줄게. 나는 오직 하나야. 네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지. 그래?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닐게. 같이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딸이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가? 그거 뭐 시끄럽고, 뭐 남 헌담, 그 순간에도 남은 그렇게 헌담하고, 그 장로님 뭐 청탁하고, 또 그 식사 시간에는 뭐 이렇게 새치기하고, 뭐 다투고, 그냥 어머니한테, 아유,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밖에 안 봤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루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보는 곳이 많냐고. 문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보러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저를 보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러 나온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되고 행복하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본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좀 더 보존적인 설명을 한다면 이 본다는 것은 거룩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경험하는 심오한 영적인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인은 기초가 인격이다 그랬어요. 인격이 달라요. 여러분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을 쓰는 사람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이 본다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 용어가 또 하나 있는데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와 하나님을 안다는 이 두 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사용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득히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게 해야 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는데 실은 이 말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차원이 있는 말이에요. 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달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되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하게 알 수 있게 되는 정도, 이것을 본다 혹은 안다,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은 희미합니다. 작아 보여요.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고 아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상당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꼭 필요한 요건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점점점 흐릿하게 보입니다. 증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마음의 눈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그럼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운명을 풀어보세요. 잘생긴 여자를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더러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눈을 갖고 있어도 눈이 무엇인가 덮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짓말을 함부로 해보세요. 하나님 옆에 두고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모리악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평소에 자기 몸속에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성적인 욕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서 좀 자유할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불행하게도 너무나 강한 욕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마 모리악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문학적인 재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욕정과의 싸움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다니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면 정결함은 그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또한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마음, 유선적이지 않은 마음이 청결함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해야지 두 사람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조금 마음을 주었다가 또 세상에 나와서는 돈에 마음을 주면 마음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될 신령한 영안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너희 마음에 있느냐? 그런 열망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당연히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장녀들의 유혹을 자주 받았다 그래요. 언젠가는 그의 마음에 두는 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은 창녀였습니다.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몹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한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슴이 불탈 때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면 내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불교 용어처럼 뭐 마음을 비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이제 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나 뜨나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고 있는 사람, 세상에 이 사람만큼 만족하고 살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밤이고 낮이고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요번에 이지설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가 23살 때 2대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53%가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눈썹이 다 타고 코가 일그러지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원래는 그가 성가대원이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저께 인도네 신문에 보니까 46살, 이번에 2대 교수로, 전교수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처음에는 막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 선택했는데, 가면 갈수록 자신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더 단순해지고 더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그래서 미국 유학해서 석사학위 2개를 받고 박사를 받고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이번에 2대 교수로 임명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러세요? 그 고난이 좀 많이 있어야 돼. 고난 받기 원하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의 세월을 다 끝내고 하는 고백을 잘 알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의 존재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천하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을 누가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불만이 쌓일 수 있겠어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이 그 눈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 무엇이 불만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좌절하고 탄식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좌절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데 그 사람을 누가 끌어안아서 탄식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안다고 할 때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는 봅니다. 알긴 아는데 전부를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품성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품성, 사랑의 품성, 전지전능하신 품성, 여러 가지 품성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초자연적 품성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때를 쓰고 매달릴 때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요구를 들어주마. 그러면서 내 육신이 나를 보면 너는 살지 못해. 그러나 내 요구를 들어주마 하시고는 모세 앞에 지나면서 손으로 모세를 잠깐 덮었다가 놓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살짝 봤어요. 재밌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틈만 살짝 보는 거예요. 품성 중에 하나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일부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보세요.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00명이나 되는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쫓아다니는데 산으로 들어 헤매고 다니면서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없어서 곰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풀칠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 23편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양침의 가책을 받아서 밤마다 눈물로 이제 탄식하고 고통할 때 밤이고 낮이고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백인이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 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검은 대륙을 향해서 그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가 본 하나님은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평생토록 그 무서운 정글 속에서 리빙스턴이 바라본 하나님은 함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날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두 가지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예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대답을 내가 유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돼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리빙스턴처럼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스폴전이 하나님이란 주제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안이 된다면서 이렇게 감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어제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는데 이빨을 빼야 된대. 근데 어금니야. 야, 그래서 이거 빼야 되나? 그랬더니 다른 치과에 가서 더 물어보래. 뒤에 진통제를 줬어요. 엄청 진통제가 안 듣나 봐. 엄청 아파 지금 여기가. 그런데 여러분을 보니까 안 아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고 깊은 바다에 잠겨보세요. 하나님의 광대함을 몰 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생기고 생기가 도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가서 보는 사람은 마음의 병을 싹 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의 연속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살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땀 흘려서 가고야 될 보람된 것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부응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보는 것보다 더 높고 숭고하고 매력적인 목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왜 나는 날마다 비참해지는가? 눈에 누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날마다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유가 어디인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무엇인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나 마나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지 마세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왜 이렇게 살아온가 이유를 찾아보세요. 왜 내 자녀가 저 모양일까? 이유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보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밝게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이 요동쳐도 절망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이느냐. 제가 어제 스가랴 7장 새벽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금식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1년에 2번 금식했어요. 그걸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너 그 금식하면서 다른 사에게 유익이 됐느냐? 너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져 갔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이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예배를 100번 드려보세요. 무슨 변화가 있나? 무슨 역사가 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볼 때, 또렷하게 보일 때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과연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느냐?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면 인생이 쉬워요. 삶이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성경의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삶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그리고 그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7장, 49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함으로 삶의 문제들이 주 앞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